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행전교회 핵심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다 같이 올해 받은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임하늘 목사님은 한신대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김현장 로펌 신우의 설교 담당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조관순 목사님과는 동창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울며 꿈꾸며 바라보며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의 회복과 치유, 특별히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종려 주일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또 열린 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저를 또 강사로 초청해 주신 또 당회원들과 교인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홀로 예배 드리신다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고요. 주보에 기재된 것을 보니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리는 행복한 날, 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의 날이 이제 다음 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호산나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새로운 능력을 또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압제에서 있는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하지만 이 종려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 나무를 베고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 불태워진 구루터기 안에서 새로운 싹이 날 정도로 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인 표현으로 피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피닉스가 바로 불사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겠지요. 지금 상황은 이러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의 왕이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의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실망은 커져만 갑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쳤던 사람이 바로 그 군중들,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나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한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과 막연한 사이십니까? 막역한 사이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연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막연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 뜻을 표현할 때 잘 아실 것입니다. 막연하다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고 별로 친밀한 친밀도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막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없을 막자에 역자는 거스를 역자를 씁니다. 거스름이 없다, 허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근한 사이에게 너와 나는 막연한 사이야 그러면 그 친구가 굉장히 흥분하겠죠.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바로 막역한 사이는 우리가 아주 친한 사이 할 때 정말 허물이 없는, 거스름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막연한 사이십니까? 아니면 막역한 사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데요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과 때로는 막연한 사이로 정말 멀리 떨어진 상황으로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세상에 매몰되어서 함몰되어서 좀 요즘에 속된 표현으로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 힘드시죠? 네, 보통 이제 외부 강사가 오면 전에 이제 그러니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반응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낯설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아까 뭐 찬양할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아멘 소리 너무 크고 이렇게 막 정말 뜨거운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다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장로님과 예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눈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5세시라고요. 물론 95세 권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연배가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 말이 좀 외람되지만 저도 조관순 목사와 동기인데요. 45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신구약에 하나씩 제가 꼽으라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피곤하게 산다라는 것을 말로 어떤 수식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동번역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세상 만사가 속절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속절없다라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단념시킬 수밖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우리 사람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정말 여러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 생로병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많은 삶 가운데 고통들과 어려움들과 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을 너무 바라보다 보니 그 속에서 헤매이다 보니 바로 주님과는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 점점점 막연한 사이로,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여 주님과는 점점 멀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가장 중요한 영성은 무엇이냐? 주님과 막연한 관계가 아니라 막역한 관계가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머물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희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자신의 몸을 갈고 닦기를 원하는 수도승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수도원의 삶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적인 훈련들을 받았겠지요. 그 훈련들을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여정에 이제 물계단을 걷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A라는 수도승과 B라는 수도승이 함께 건너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그 물계단에서 함께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수도승이 보니까요, B라는 수도승이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계단을 건너서 이제 땅에 와서 A라는 수도승이 B라는 수도승에게 욕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6개월 동안 이렇게 몸을 갈고 닦고 이렇게 아름다운 훈련을 받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여자에게 집중하고 계속 쳐다보냐고. 그런데 B라는 수도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그 여인을 당신을 생각하고 있냐고. 나는 내 머릿속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세상에서 요즘에 참 살기 좋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장밋빛 미래만 있다라고, 찬란한 앞으로의 삶만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점점점 어려워진다, 살기 힘들어진다, 고통의 순간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우리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환경이 아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힘든 상황들이 아닌, 그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로 이사야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책은요,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속한 것으로요, 그 내용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로운 회복과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62장 이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세상의 분위기들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 그 다음 부분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황무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 4절과 5절은 결혼을 비유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결혼과 처녀와 총각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4절에 이 6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버림받은 자다. 또 하나는 황무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 점점 치이면 치일수록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다, 나는 참 힘들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황무지와 같이 공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황무지 같아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황무지 같지 않을 것이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나는 버림받은 존재 같다, 내 삶은 지금 황무지와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희는 뭐라고요? 헵시바라고요.
너희는 황무지가 아니라 이제는 뷸라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헵시바가 무엇이냐면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비유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나오는 것이죠.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의 기쁨이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웃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때도 많고 무너질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니까 시편 16편 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자녀들 있으신 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쁨 아니십니까? 뭐 때로는 정말 자녀가 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또 무자식이 뭐 상팔자 이런 표현도 하지만 힘들어할 때 그렇지만 자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쁨입니다. 자녀도 기쁨이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시죠? 이건 좀 크게 아무리 외부 강사여도 크게 말씀하시죠.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쁨이시죠? 네. 여러분들의 기쁨이시니까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자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한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뷸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뷸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나타냅니다. 결혼 비유기 때문에 지금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얘기가 아니고요. 결혼한 여자는 그 당시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보호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면 그 뜻만 아니라 이 뷸라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주인이 되다. 그럼 뷸라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황무지같이 버려진 땅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너는 이제 나와 결혼한 여자고 또 하나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힘없이 무너지고 조변 섞게 아침과 저녁이 다른 어떤 사람이 주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이 나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황이 지금 그 당시 상황이 딱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불평과 불만. 아마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에 의심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막역한 사이가 되자고 하시면서 희망의 목소리를 내주십니다. 너는 헵시바고 너는 뷸라라는 것. 그 말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받으시며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울며 꿈꾸며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죠. 운다라는 것을 제가 왜 울며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녹록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한 번의 삶을 여러분들 그냥 우는 인생으로 그쳐지겠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우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꿈을 꾸셔야죠. 자극을 받으면 어떤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쁨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놀라운 삶이구나. 이제 꿈꾸게 됩니다.
꿈꾸게 되면 나를 꿈꾸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사명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울며 꿈꾸며 바라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울음을 그치고 이제 내가 단련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꿨습니다. 이제 그분을 쫓아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또 하나의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것이 첫 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고 바울이 참 믿음의 개척들을 이루어 갔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그것의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고 목회의 어려움을 느끼고 목회의 선배였던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것이고 바울이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이 골로새 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괴로움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기쁨으로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이 생깁니다. 바로 헵시바 플라로 불려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매맞음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들이 이제 자신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서 받는 괴로움과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면 바로 부활의 능력, 주님을 전해야 하겠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을 짊어지시지 않은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금 출석하여 예배하고 있는 열린 장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짊어지는 삶,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분명한 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역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번엔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왜 이 교회를 여러분들 그토록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또 감사가 넘쳐나고 왜 눈물이 나십니까? 수지구 수지로 38번지에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잘 외우죠? 예,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차를 몰면서 오는데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처음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 교회가 딱 위치되어 있어서 오면서부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다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린 장로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린 장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 몸된 교회의 고난과 어려움들과 함께 해나가는 모든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나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교회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나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티타임 하면서 장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37년이 되었고 또 서울에서 먼저 출발했다라는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 또 37년 동안 양명두 목사님께서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 마쳐가고 계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후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제 동기니까 좀 자랑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조관수 목사님 참 똑똑하고 또 인품도 훌륭하고 또 계속해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할까요? 아무튼 이 조관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짊어져 나갈 때 바로 열린 장로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입술로의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크리스찬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 가운데 고난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헌신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썼죠.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힘든 상황들을 노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라 칭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또 예수가 참았던 것을 참는 것이 우리가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는 것,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 삶의 어려운 이야기들 나오라 한다면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모자르겠죠.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대화 드라마가 연출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것을 멈추시고, 왜냐면요,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울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 너는 헵십하고 너는 뿔라야. 너는 내 기쁨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힘을 내서 내가 원하는 삶, 바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짐을 함께 지고 헌신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놀라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 고난은 누구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난 앞으로 고난이 절대 내 인생 가운데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제가 하문진 씨가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면 참 좋으련만 제가 혹시나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설교 때 받은 은혜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로 부르지는 않고요.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참 맞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알면 마음을 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 경기를 보셨는데 A팀과 B팀이 2대2로 끝났다는 걸 아시는데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시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내용 다 아는데 마음을 졸이십니까? 아니죠. 결과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살아갑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요새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탄소 금식을 하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소리, 내가 집중했던 것에 여러분들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 귀 기울여 경청하셔서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앞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